인생을 바꾼 최고의 결단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해피데이 한영원 사랑잔치주를 맞이해서 현장 예배로 초청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보고 싶었는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셨기에 복된 하나님의 제단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신광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내 일생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 찰리 채플이라는 사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그분이 전 세계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래요. 사람을 가까이 가서 여러분 대할 때마다 비극 같지만 슬프고 여러분 더 우울하고 또 속상하지만 멀리서 볼 때는 희망찬 희극적인 삶이 바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망이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처럼 삶은요 희노애락의 그런 사건 사고가 오늘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희극적인 여러분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비극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볼 때만 혹시라도 희극적인 행복과 기쁨이 넘쳤다면 그 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거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를 영광 가운데 세임을 통해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내 마음에 비극적인 부분이 많이 남았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뭔가 너무너무 괴롭기에 슬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것이 내 인생의 삶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면 원망과 운명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 치료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희망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시리즈 세 번째 인생을 바꾼 최고의 결단입니다. 사사시대 6년을 피하여 모압 땅에 이주하다 한 가정에 닥친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저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10년이 지난 그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뭔가 두 아들을 결혼시켜 행복한 감을 이루고자 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 삶의 비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나아갈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작정을 했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두 며느리가 저희들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향해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다, 오지 말고 너희들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펼쳐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가 더 행복 아니겠느냐, 그러니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배려하고 권면할 때에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볼에 키스하고 어머니를 떠났어요. 그러면 불과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했는데 그것이 지난주 마지막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지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붙쫓았던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지만 그 의미의 뜻은요, 따라서 가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가다.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다. 어떤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할지라도 어머님을 향한 그 효심, 어머님을 향한 그 존경심만큼 변치 않고 따라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룻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며 결심하고 다짐한 것은 인생을 바꾼 최대의 결단으로서 이것은요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가는 일에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처음에는 베들레헴을 출발했으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에 감개가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것은요 죄는 아닙니다. 그에게 감히 돌을 던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쉬운 것이 뭡니까? 귀한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여러분 더욱더 그 일을 놓아버림으로 인하여 영원히 후회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이름이 오늘 본문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감히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요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으므로 따라갔으므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따라갔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행동할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삶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이스라엘 2대 왕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여인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요? 우리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결단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리에 따른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따른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째 며느리 룻에게 여러분 시집 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새롭게 인생 뭔가 희망차게 뭔가 꾸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인데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기 16절과 17절의 이 짧은 두 절에서 이 둘째 며느리 룻은요, 어머니란 단어를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이제 더 머무신 곳 내가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머님이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내가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며느리 룻은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결단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룻이란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시어머니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졌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본문이지만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름다운 곡식이 열매가 맺어 풍년이 들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그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으로 이동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나오미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른다면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삶의 여정의 고난과 아픔이 가득하기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그러면서요, 오히려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풍파만 환란을 주셨을까? 왜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고 내 자녀들 데려갈까? 절망적인 눈물의 시련의 그런 여러분 더욱더 원망의 탄식의 기도도 드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눈물로 애원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그 가정의 고난을 해석하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구나. 흉년이 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는 곳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압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 그 그모스 신을 섬겼던 그 모압 지역에 가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우리 가족이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인생의 삶이 비록 얼마 남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기쁨을 살아가리라. 그런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이 마음의 자세를 룻이란 여인이 보았다는 거죠. 단지 뭔가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한 어떤 그 곡식을 얻기 위하여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 그 믿음의 위대한 그 역사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보였기에 이 룻도요, 여러분, 결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돌보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로서는 시어머니 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께서 단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그 느낌을 받았기에 며느리 이 룻도 자신이 의지했던 고향, 친척, 형제, 여러분 또 모든 친구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뭐라고 그가 결심합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히브리 사람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저주 맹세 용어의 어구입니다. 다른 사람들 쉽게 사용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데, 만약에 이 약속이, 이 서원이 파기되면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셔도 저주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극단적인 다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이란 여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룻이 배웠습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말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가 더 알았고 배웠기에 그의 믿음의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나는 절망 가운데 비극 인생을 살겠습니다 손들 사람 들어보려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희망, 행복, 평안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망으로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그리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 인생을 바꾼 최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담아온 삶의 맹세를 담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럼 오늘 이 아침 나오미와 같이, 더 나아 룻과 같은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사 이래 모든 악한 질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이 발견되어서 다 치료돼서 다 정복돼서, 그러면 이 코로나19도요 얼마 있으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라지기 전까지는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환난의 시대인데, 왜 환난의 시대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요 환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6.25라는 이 동난의 아픔, 일본의 식민지의 그 아픔 속에는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이 고통,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자체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의 환난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적인 환난이라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이 환난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징조를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 당해요? 왜 환난을 당해요? 그 하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죠. 환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만이 여러분들 환난이 아니라 이 우주적 이 환난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그냥 미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고 오늘 주님은 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나름대로 마음이 더 긴장할 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앞으로 올 수가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긴장을 하지만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이제 호프집, 카페, 요식업체 등에서는 모이면요, 그냥 잠깐 방송에서 언급되고 사라지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요, 코로나19의 온상에 된 것처럼 언론에서 뭐라고요? 예배 강행. 그런 강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믿는 크리스찬을 향하여 핍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최근에 인천 용현동에서 학원에서 코로나 이제 그 강사분이 이태원에 갔다 와가지고 그 확진이 됐는데, 거기서 배운 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된 줄 누가 알겠어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주일 돼서 어머니 아버지 함께 마스크를 쓰고 예배당에 갔는데, 그런데 이 강사가 사전에 내가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했어요.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도 그 가정도 모르는 상태 예배,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등을 알기도 갔잖아요. 그런데 그 확진 강사가 이제 동서를 발견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돼가지고 접수하니까 그 교회 아이도 갔다라고 하니까요, 댓글에 뭘로 달아요? 세상에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교회를 가냐? 너희들이 신천지하고 똑같이 뭐가 다르냐? 이 말 저 말 인신 공격하면서 댓글 다는 거 보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고 상처가 되는지.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피데이 한영혼 사랑 잔치를 통해서 현장 예배를 드린 이 자체도, 그동안 성도들 가정에서 온난에 예배 드릴 때 안 믿는 남편과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다, 가족도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았다, 구원만의 은혜 좋았다. 그런데 어떤 편은요, 예배가 제대로 집중이 안 돼서 커피 마시기도 하고 그냥 잠옷 바라며 돌아다니기도 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거룩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예배에 와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놓으면 예배 드릴 걸 통해 오늘 초청한 그 날이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 날짜를 선포하고 드리기로 했는데, 미추홀구가 확진자 늘어나서 일주일 연기했어요. 그 이번 주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또 계양구의 부평에 또 확진자가 늘어났다 해가지고 또 한 주간 연기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요즘 퇴근 전에 또 시간 나면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이 주안 8동, 주안 4동 땅받기를 제가 합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런 노래가 마음속에 들려오는데요. 그런데 이 주안 4동 땅바퀴랑 도로 옆에 가니까요, 왜 저 도로가 옆에 식당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였는지, 신기시장 보니까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뉴스를 보니까 어느 정당이나 말 안 할게요. 정당 대회하면서 마스크 쓰지 않고요, 의자 옆에 다닥다닥 붙어 앉았는데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눈총을 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오셨지만 여러분들 그런 전화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이번 해피데이 한정은 이제 오늘 가지 말고 다음에 좀 가세요. 완만하면 가세요. 뭐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로 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당합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런 환란이 있는데 우리 여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더욱 우리 자체가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요한계시로 가면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깨어있지 않대 만일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백합시다. 이때가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찬스임을 고백하세요. 우리 세상에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날이 어디 있겠어요? 주로 몸이 불편할 때, 어려울 때 마스크 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쓰고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했다. 천국 가서 자랑할 간증거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내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앉아가 됐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런 환난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나를 스스로 정결하게 고치고 깨끗하게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분별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찾아 칭찬받기까지 믿음 안에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잘 신앙생활 하겠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끄떡없어 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하다가 마지막 그때에 준비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연약한 모습 후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이 환난이 자체가 우리 슬픔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는 환난을 만나지 않아도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알곡은요 환난을 만나도 알곡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련은 알곡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위해 주셨어요. 왜요? 회개하여 돌이켜 변화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돌아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도와서 별을 탈고 가고 난 다음에 키를 들고 이제 위아래로 이제 여러 차례 흔든 적이 있어요. 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보이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실 거예요. 우리 전라도 챙이라고 썼어요. 챙이. 곡식들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면요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가라지는요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려. 알고 근데요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가라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알고만 걷어들여 창고에 넣고 귀한 일에 사용하는 것 저는 봤어요.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키 자체가 위아래로 흔들 때마다 놀라운 그 은혜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환난을 만나면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라지에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과 코로나19 사태로 빚은 우리에게 직면한 이 고난과 시련은 어떤 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 고통스럽지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환난을 통과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의 그런 칭찬받는 위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듯이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더욱더 다듬어져 가고 새로운 것을 당할 주님의 기쁨 되기까지 세상은 버릴 줄 아는 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알고는 어디서든지 살아남습니다. 가라지는 복을 줘도 망하고 가라지는 핍박을 줘도 망하지만, 그러나 알고 그냥 복을 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핍박이 오면 핍박 속을 감수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알곡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첫째 며느리 오르바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둘째 며느리 룻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인생을 바꾼 최고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후일에 그의 가문에 다윗 왕이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과 함께 돌아올 때에 뭐예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을 올 때는요, 너무 괴롭고 속상하고 아프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 부르소서. 왜요?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인생의 삶을 통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 와보니 이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뭔가, 여러분, 서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에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절망을 하고 희망의 씨앗을 항상 남겨두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상처의 눈물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희망의 씨앗들을 심겨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희망의 씨앗들이 우리의 직면한 코로나19란 이 고난의 이 환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상처의 아픔 속으로 인하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마치 보물 찾기 같은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희망의 씨앗, 그래서 인생을 바꾼 최고의 결단을 통하여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 그런 믿음의 고백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따른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진리에 따른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상처, 아픔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 속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진리에 있다는 그 결단을 통해서 룻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셔서 제2의 룻의 인생이 여러분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